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부른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아침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진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주인,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면 내 힘을 조금 빼고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다른 거창한 이야기들 다 내려놓고 그저 이 찬양의 고백 하나만 우리 영혼에 온전히 담아내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복된 삶입니다. 내 힘을 조금 빼고 주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누리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들이 있는데요. 왜 갑자기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했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을 가지고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그렇게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인도하셨고 계셨고 그들의 능력을 더하셨고 힘을 더하셨고 귀하고 복된 자리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며 신뢰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욕심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뜻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욕심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을 욕심나야 했어야 됐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에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 온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탐하다가 모세와 아론 앞에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다라는 것들보다 더 불행한 것은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를 욕심내고 그 삶의 자리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아프게는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인가?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기에 십자가의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죠. 누가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야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의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 걸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지시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셨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요.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바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지성물을 메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 반역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역과 불순종, 불신앙의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가신 이야기가 민수기 16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역해서 일어난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서의 지위에 세우시고 아론을 영적인 위치에 다시 견고하게 세우신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마치 모세와 아론에 도전하여 일어난 이들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모세와 아론은 그들과 다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함이 있는 것 같고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여 일어난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았을 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 모든 일이 그들 모세와 아론의 어떠함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특별했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세울 만한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이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를 도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에게 도전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고라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죠. 고라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달랐을까요? 그도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다른 이들과 다른 바 없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루어 주셨고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가 온유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실패하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무리바에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는 사건, 모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봐라 이제 됐냐? 라고 이야기하는 실수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도전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든든하게 세우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 또한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던 그 어떤 가능성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영적인 지도력을 세우시기 위해 가지고 오라 하셨던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그 지팡이를 증거계 앞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도 가져왔습니다. 보실까요? 짜잔. 이 지팡이 멋지죠?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담임 목사님입니다. 지금 목사님은 저게 왜 이원유 목사한테 있지? 이러실지도 모르겠지만 교회 이사할 때 목사님 방에서 받았던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두고, 저도 여기다 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걸어두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제가 거의 7년 이상 걸어두고 있는데 이곳을 아직 순이 나고 꽃이 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둘 건데, 오늘 이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처럼 움이 나고 움이 돋고 순이 나면 제가 뭐라도 되겠죠? 아니, 우리 모두 뭐라도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 그런데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죠.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지팡이냐에 따라 그 지팡이는 생명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능성은 지팡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개의 지팡이는 하나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지팡이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팡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지팡이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 지팡이의 주인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팡이는 그저 지팡이일 뿐입니다. 아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아무 생명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저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고백입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지팡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시도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능성 없는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살구 나무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깨어있다,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보았던 것도 살구 나무 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남은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살구나무가 그러한 것이죠. 살구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도구였습니다. 지팡이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도구였습니다. 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어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아론에게 무언가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함께 교제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 삶에는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라고 말입니다. 서로와 함께 그런 고백들을 나누는 우리 수원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해야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의 뜻,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 성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됩니다. 우리가 실수와 실패가 많은 아론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저 지팡이에 불과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능력으로 승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능력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증거계 앞에 거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지팡이와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11개의 지팡이에 어땠을까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왔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내 지팡이에도 꽃이 필 만한 지팡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 지팡이에서도 꽃이 펴서 나도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 열매가 맺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방식대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기대하였던 이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설교 초반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와 관련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그 사람들, 그 레위 지파들과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였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욕심내야 하는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욕심내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귀히 여기고 살지 못하였습니다. 엉뚱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나의 뜻이, 나의 때에, 나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기대하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데
나의 뜻과 나의 때, 나의 방식을 기준에 두고 걸어가면 우린 언제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며 의심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저 교회는 저런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삶이 이렇게 좋은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가를 물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 이 모든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게 주신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몇 달란트를 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고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달란트를 주셨겠죠.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 가지의 삶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비교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에 내 마음을 빼앗겨 주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도록 그냥 나의 삶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욕심내야 하는 것은 몇 개의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끝도 없습니다. 전교 1등 하면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요즘 아이들 시험 기간인데요. 전교 1등 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전교 1등 해야 합니다. 전국 1등 하면 괜찮을까요? 전 세계 너보다 똑똑한 아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전과목 4개 틀렸는데 그런 적이 있었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윗집 지연이는 올백 맞았대. 물론 이 말씀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비교해 덫에 걸려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안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자주 내 손에 들린 이 지팡이에서 기왕이면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내 방식대로 화려한 꽃이 피어나기만을 바라며 조바심을 내며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 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잎이 무성한 지팡이를 보면서 왜 내 삶은 아직도 이렇게 메마른 막대기 같을까 속상해하며 남몰래 눈물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그런 조급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짜 축복은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치는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은 그저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대로 내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누림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무런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 지팡이의 끝에 기어이 생명의 살구꽃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노래의 가사처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숱한 실패와 눈물의 시간들이 결국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만 같다라고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억지로 애쓰며 쥐어짜는 내 삶을 멈추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따뜻한 바람 앞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내어드림으로 진정한 누림의 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고라와 다단과 오는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귀히 여기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소중히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이해하며 어둠을 쫓느라 불행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누림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확실한 한 가지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확실한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지와 상관없이, 어떤 자리에 세워져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통해 나온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반역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으며 누림의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축복 속에서 나에게 주신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림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누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누림은 기쁨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도 합니다.